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문답을 하는 중에 우리가 3번까지 했고 이제 4번 할 차례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남편 다섰던 여인이 낮 정오에 물 길러 왔다가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제 내가 그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도 내가 그니라. 성경 속에 내가 그니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참된 구원자, 인생의 참된 해결자, 이제 그것을 말씀할 때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번을 읽죠. 자, 24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나오니까 신령이라는 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in, spirit하고 in, truth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피릿은 영,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트루스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답은 뭡니까?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밑에 설명 있죠? 하나님이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심이 아니라 영 자체이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성령은 영 자체이심.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으로서 형체가 없으시나 완전한 인격적 실존임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영으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5번 문제를 보면은 5번 질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깨우쳐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25절과 2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시고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악됨도 깨닫죠.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는 크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십자가가 보여줘.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이제 죄악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까지 보내주셨을까. 자, 첫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께로부터 오셨죠? 누구께로부터 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더 정확한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파악할 수 있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자,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예배의식을 갱신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과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전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인들도 뜰만 있었고, 이방인들은 성전 주변에만 있었고, 근데 남자들만 성전 뜰에 갈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중에도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구약으로 말하는 나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언제든지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시대에 속하는 신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구약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속에 내가 살았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방이었을 것이고 성전에 가까이 가진 성전도 뜰에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은혜를 누가 받은 겁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여인이 나중에 보이는 행동은 뭡니까? 오늘 4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29절에는 뭡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이 물동이를 버린 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둬도 돼요. 이제 버려도 돼요. 나의 목마름은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나는 목마름 해결 바라는데 이 여인에게 누가 보이니까 아직도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유명한 말이죠. 와 보라는 말도 유명하지만 이 여인이 했던 와서 보라는 말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구하러 할 때 이제 이 여인의 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예수께 나와 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예배 속에서 목마름 해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동네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되지만은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기도 되죠.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모이기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럼 50%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였으면 흩어져야 되죠. 모였으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동네로 흩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게 온전한 또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 이 4장의 내용들을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예배제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는 뭐냐면 예배 준비 점검 사항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수준이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예배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고요. 나의 예배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될 거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예배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다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너같이 수준 낮은 사람 나는 안 어울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 주제는 모르고, 자기 수준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넘길 수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인생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또 결정이 되고 거기서 새로워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뒷면까지 하면 5가지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질문들은 다 같이 읽어보죠. 1번 시작.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고 계신가?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가? 영정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뭐가요? 예배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는가? 뭐가 예배 드렸더니. 네 번째는 진리와 영적 깊이를 더해주는가? 그 예배가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떤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뭐 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이 5가지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긍정의 대답이 많을수록 그 예배는 참 은혜 있는 예배죠. 그런데 이 질문에 긍정의 대답보다도 부정의 대답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예배가 조금 더 개선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당연한 질문 같아요. 예배 점검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느냐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높임을 받는다든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높임을 받는다든가, 성가대가 높임을 받는다든가, 기도하는 장로님이 높임을 받는다든가, 그게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는 누구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만진다는 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직산교회 예배에 나오면 꼭 주님이 오신 것 같아요. 꼭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산교회 되면 주님이 꼭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 완악한 마음도 만들어서 풀어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도 싸매서 치유해 주시고, 직산교회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하는 분들에게 많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교회나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이제 어떤 대상, 어떤 기관에서 드려진 예배든지 간에 이제 오직 높임을 받을 것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문장을 보시면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구주의심이 증거되는 예배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예수가 높임을 받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도 있고 갈릴리 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예수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가장 높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신약용어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용어로는 메시아다. 우리나라로는 구주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유명한 스승분 중에 한 분으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주는 정도, 물론 예수님도 세상 그 누구가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사상이냐 이념, 어떤 철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라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직산교회 새벽 예배 요즘 골로새서를 보고 있죠. 썸네일을 보면은 골로새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밑에 나무 뿌리를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봤어요. 그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골로새서의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골로새서의 주제 말씀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 작성을 했던 건데, 어떤 새벽 예배든 어떤 주일 오전 예배든 셀 예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있는가,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그 17절 말씀,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 삶에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오전 예배마다 이제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예배, 요즘 수요예배 사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제자대학 하면서도 서로 나눴던 내용 중에 무슨 문구가 지금 생각이 나냐면, 깊은 묵상이 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문구예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거기서 저도 이제 힌트를 얻어서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깊은 묵상이 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무슨 은혜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귀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요. 콩나물 비유를 말씀해요. 콩나물 비유. 예. 콩나물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큰 걸 보면은 물을 줄 때 물을 주면 싹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뭐 이거 쓸데 있는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물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일주일 만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쑥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목사님 졸리고 잘 듣지도 못하고 뭔가 한마디는 붙잡아야 되는데 생각나는 거 없고,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에 통해서 도대체 무슨 근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들려지는 곳에 있을 때 거기서 내 삶은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가. 예배는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준다. 그래서 예배의 순위, 인생의 순위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오니까요. 자,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형제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느끼는 연합이 바로 예배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수직식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차원과 또한 수평적 차원,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 차원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의 예배가
이 땅의 이웃을 위한 행동으로서의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부족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배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행동의 결단으로 인도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예배가 진리와 영적 깊이를 더해주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알고 본받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깊이 있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적 깊이를 더해주는 예배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예배냐. 우리가 오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잠깐 연결을 해봤고요. 자, 호세아 4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하셨죠. 진정한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호세아 지금 4장 6절이지만은 그 호세아 바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질문에 의해서 달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알자고 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모습이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1차,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4번 질문 다 중요한데 결국 또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10번, 100번 들어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배자의 태도, 한 번 드리는 그 사람 예배가 지금 잘된 예배일 수 있어요. 10번, 100번 드려도 예배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예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보십니다. 자, 윌리엄 템플은 예배가 가져오는 5가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언젠가도 한번 봤던 내용 같아요. 앞에서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무엇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요. 여러분 오전 예배에 양심 찔림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다시 예배 드려야 돼요. 적당히 멀리 따르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찔리면서 목사님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찔리는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배는 뭐예요? 첫 번째 5가지 변화가 있는데 찔림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죠. 딱딱하면 부두하면 찔려도 안 아프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무엇이 양심이 찔려받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살찌우게 돼요. 예. 찔리워야 살찌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 이게 변화잖아요. 찔리움을 받고 있는 거 변화죠. 그 다음에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져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일주일 내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참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딱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예배가 되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찔리움과 살찌움, 깨끗함. 자,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위에서 언급한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그리고 성격의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더 보죠. 양심의 찔리움, 양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피.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피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찬양 그 피가라는 찬양인데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만 가지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더럽기가 헐려오면 늘 깨끗하게 날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너무 더러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행동이 참으로 부끄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겸손히 나갈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너무나 깨끗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과 같이 희리라, 눈과 같이 희리라.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만 가지 은혜 중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피이며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감당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십자가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는, 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면서,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서 예배가 자칫 타성해졌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모든 예배자는 예배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각자의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타성해졌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예배 태도를 점검함으로 항상 올바른 예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고 우리 예배 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고 또 우리 예배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면서 예배를 새롭게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귀한 예배들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